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네,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네, 꼭 오고 싶었는데 하나님 허락하셔서 이번에 오게 됐고, 또 하나님이 하신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규모도 참 놀랍고 다민족 사역도 참 도전도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그게 참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동도 되고 도전도 됩니다. 주일 예배 때 교우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때 나눌 핵심의 말씀은 조금 생뚱같은 주제입니다. 그것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은 전도 집회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행복함이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만 행복하게 그렇게 사람은 지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아무리 성공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맺어지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질문 앞에서 어떤 사람도 나는 행복하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호기롭게 나 행복하다고 말해도 그 영혼의 중심에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참 잘 믿으시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 생뚱맞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건 참 난감한 일이더라고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기도를 받으러 나오셨는데 기도 제목이 목사님 저도 행복할 때가 있을까요? 그러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니까 권사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냥 예수를 이제 처음 믿는 사람도 아니고 권사님이신데 나도 행복할 때가 올까요? 그렇다면 전도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예수 믿으시면 행복해지십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건데 예수를 믿고도 권사님까지 되고도 아직도 행복하지 않다면 그러면 전도 이거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예수 믿고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나 행복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이제 3대째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저는 교회 생활이 아주 무서웠어요. 어른들끼리 싸우는 모습이 그 어린 아이의 마음에는 그렇게 공포심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괜히 싸우시게 했겠어요. 그러나 어떤 이유로 싸웠든지 그건 어린아이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엄마 아빠가 싸운다, 교회 어른들끼리 서로 싸운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가슴이 오그라들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든지 교회 안에서 싸우는 일은 그걸 보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무섭게 망가뜨리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자랐어요. 교회 행복하냐? 제게 있어서는 교회 행복하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님은 심장병을 얻으셨어요. 제가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았어요. 저희 장인어른은 서울에 아주 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40대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 아내도 마음의 아픔에 상처가 있어요.
목사의 집안도 행복하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진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건가요? 아니, 목사의 집안도 이런 정도라면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전도해야 되는 거 맞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되물으셨어요. 너는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고도 행복하지 않으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왜 행복 하시나요? 그 조건이 뭔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뭔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남편이 참 좀 정신 차리고 바로 살아주면 나 행복할 텐데, 그럴 수도 있어요. 또는 반대로 아내가 좀 말이나 행동이 좀 바뀌면 내가 행복할 텐데. 자녀들 때문에 불행한 그런 성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 우리 아이들이 좀 변화되면 행복할 텐데. 또는 건강 때문에 내가 몸이 좀 회복되면 행복할 텐데. 그런 분도 계시고,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시고, 하는 일이 성공하지 못해서 불행한 분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이 있을 수도 있지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행복의 조건이 뭘 따로 생각할 게 있나?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배우자 문제 때문이나 자녀 문제 때문이나 건강 문제 때문이나 재정 문제 때문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행복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행복은 거기서부터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은 배우자가 주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주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행복의 이유를 두고 사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행복의 이유는 오직 한 곳에서만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분이십니다. 오늘 읽은 시편 23편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이죠. 모르는 사람 없는 그런 유명한 성경입니다. 근데 다윗이 가장 먼저 고백했던 첫 번째 표현이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표현해 주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부족한 게 없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저에게는 뭘 해주실 게 없어요. 안 해주셔도 돼요. 충분해요.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셔도 충분하십니까? 네. 그러면 또 마음이 움찔해요. 그러지는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걸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아쉬운 게 여전히 많아요.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도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믿는데 어떻게 다윗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정말 다윗이 형편이 너무 좋아서 그랬을까요? 실제로 다윗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시편 23편은 형편이 좋을 때 쓴 시가 아닙니다. 다윗이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다윗의 형편이 그런 형편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참 불안한 상황에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원수를 눈앞에 막다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쫓아다닌다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지금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믿었으니까. 4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이 나와 늘 같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 처지와 형편은 불안하고 어려움이 많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부족한 것이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그것 때문에 늘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 때문에 다윗이 부족한 것이 없다면 저희들은, 저나 여러분들은 다윗보다도 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다윗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은 이보다 더 확실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야말로 진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고,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똑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었습니까? 남편이 5씩이나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 그는 행복을 그렇게 원했지만 어디서도 행복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그리고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그는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자가 되죠.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도 아시죠? 삭개오는 돈이면 제일인 줄 알았어. 다 포기하고 돈만 붙잡았어요. 그런데 삭개오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삭개오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렇게 움켜쥐고 살았던 돈 다 내놨어요. 돈보다 더 좋은 예수님, 여러분들 만나셨습니까? 돈보다 더 좋은 예수님. 요즘 현대인에게 아마 예수님이 가장 정확한 의미로 다가온다면 그걸 거예요. 돈보다 더 좋은 예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신데, 많은 교인들이 아직도 그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선한목자교회 부목사가 되고 싶다고 받아달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연세도 꽤 있으신데 교회도 담임하고 계시고 어떻게 부목사가 되겠다고 오셨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성령 체험을, 부흥회 때 성령 체험을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했대요.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반대하시는지 그때부터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무런 학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신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그러면서 공부하느라고 고생을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하고, 전도사 때 교회가 어려워서 고생하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 사이가 안 좋아서 부목사 때 고생하고, 그리고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만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너무 힘들고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선한목자교회를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겁니다. 아, 그래, 행복한 목회를 내가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내 목회가 이렇게 어려운가 보다. 목사님 1년만 교회에서 받아주시면 행복한 목회가 뭔지를 한번 경험해 보면 나도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목사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면 저렇게 오셨을까?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께 저에게 오시라고 못했어요.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성령 체험을 하셨다는 말은 그때 주님이 목사님 안에 오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목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목사님을 한 번도 행복하게 해주시지 못했다면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시더라. 그러더니 한 5분 정도쯤 지나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감사합니다, 손 내밀어서 그 악수를 청하시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가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뭐가 행복하다고 하셨는지는 감사하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행복의 이유는 어느 교회나 어느 목사님에게서부터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행복하지 않은데 누가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많은 부부가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해놓고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또 그렇게 또 헤어지려고 해요. 그 왜 그랬죠? 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그렇게 적지요? 이유는 하나예요. 행복을 배우자에게서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 행복하게 해줘. 서로 배우자에게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배우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안 해주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남편 때문에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아내가 있으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미 마음에 계세요. 예수님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는 이 여자를 어떤 남편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이제는 정말 정직하게 이제는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못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 때문에 지금 내가 불행하다,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행복하게 못 해주는 남편을 세상에 어떤 여자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행복을 기대하니까,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힘든 거예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결혼을 기대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을 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결혼하면 행복할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결혼하면 행복할 줄로 생각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신으로 수도원에서 평생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다들 기겁을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못 산대요.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왜? 결혼은 수도원에서 평생 독신으로 사는 것보다 더 힘든 거니까. 아멘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해요. 혼자 살면 내 문제 그냥 내가 해결하면 돼요. 결혼하면요, 이제 남의 문제까지 다 뒤집어 써야 돼요. 그런데도 많은 청년들이요, 완전히 그런 점에 대해서 속고 있어요. 결혼하면 배우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그러니까 신혼여행 가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이러자고 결혼했냐 그러고. 여러분, 행복한 결혼은요, 배우자가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미 행복하니까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배우자에게 흘려보내주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남편이 좋은 이유 뭐예요? 행복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아내가 좋은 이유 뭡니까? 행복하니까요. 행복한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들이 행복한 거예요. 절대로 자녀들 때문에 행복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만 믿어.
이건요, 우리 아이들 보고 빨리 도망가라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 잘 믿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만 믿는데, 예수님도 행복하게 못 해주는 우리 엄마 아빠를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지?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어느 집사님 아들이 완전히 깡패예요.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집사님이 홀로 되셨어요. 남편이 죽고. 근데 이 아이가 완전히 빗나갔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보고 하는 이야기가 너 엄마는 너 믿고 산다. 외삼촌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장로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너 엄마는 너 믿고 사는 거야. 근데 이 아이는요, 자기나 어떻게 자기를 믿어요? 엄마는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아니 나를 믿는데. 그래서 엄마 나 믿지 마. 나 엄마 책임질 수 없어. 그런데도 다 엄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변에서, 그래서 엄마가 나를 믿지 않게 하려고 깡패가 된 거예요. 엄마 나 믿지 마. 나 이런 애야. 나 믿지 마.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 하나님 믿는 줄 알았더니 나 믿네, 엄마 아빠가. 여러분 혹시 지금도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분 없으세요?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의 노후는 너가 책임져야 된다. 이건 빨리 도망가라는 이야기라고 꼭 명심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 아이들이 다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행복한지 안 한지를. 행복한 사람 옆에는요, 사람이 끌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끝나고 식사하실 때 행복한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막 내게 넘쳐요. 짜증 충만한 사람하고 밥 먹으면 배탈 나요. 우리가 가족들에게도 교우들에게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은요, 내가 스스로 행복한 거라니까요. 그러면 사람이 모여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도대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니까. 내 안에 오신 주 예수님, 그분을 인하여 행복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 고등부 전도사님이 한 번은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하나가 그렇게 우울한 아이가 있어서 상담을 했는데 울기만 하고 말을 안 하더래요. 겨우 달래서 말을 하도록 꺼내보니까 엄마가 바람을 핀다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자식 속썩이는 부모도 많아요. 아니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왜 바람을 핍니까? 그걸 알고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말할 수도 없고 엄마한테 말하기도 도무지 자신이 안 생겨요. 혼자서 그냥 속을 끓이는 거죠. 엄마 그렇게 하지 마.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집사님이 왜 바람을 피겠어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고도 집사가 됐는데도 나도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런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요,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뉴질랜드 바로 이 옆이지만 참 자연환경이 좋더라고요. 관광지에 이렇게 가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싱글벙글한 사람, 이 사람들은 다 관광객들이에요. 그 좋은 환경에서도 무표정한 사람, 다 그 자리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시드니도 아마 관광지 가면 똑같을 거예요. 늘 싱글벙글거리고 두리번거리는 사람은 다 관광객들입니다. 그냥 그 좋은 환경에서도 무표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은 다 거기 사는 현지인들이에요. 아무리 자연 환경이 좋아도요, 우리를 계속해서 행복하게 못 해줘요.
뉴질랜드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한 번은 목회자 모임에서 본인이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왜 우리 뉴질랜드에 있는 한인교회가 부흥이 안 되나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대요. 우리들은 다 이 뉴질랜드에 행복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입니다. 행복해서 온 사람이 아니고 행복하고 싶어서. 뉴질랜드가 너무 좋으니까 거기 가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행복을 발견한 사람이 아니고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행복을 얻으려고 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은 거하고 행복하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가장 놀라운 복은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분이에요. 우리를 어떤 형편에서도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 어느 사모님의 수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편을 하늘이라고 말하고 아내를 땅이라고 말할 때 우리 남편은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원망스러운 하늘이었고. 참, 그 목사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사모님이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 땅은 메마르고 갈라지고 있는데도 그 사정을 모르는 무심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새 하늘로부터 단비를 받았기에 저의 심령은 사막이 되지 않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이 되어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목사님의 목회가 그렇게 놀라운 목회가 된 것은 이 사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성품적으로 다정다감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도 그 사모님은 참으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남편이 모든 걸 채워주지 않아도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누리는 그 충만함 때문에 오히려 남편의 목회를 그렇게 도우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18세기에 스코틀랜드 제임스 프레이저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은 사모님이 악처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한 번은 목사님들 모임 티타임에서 이 프레이저 목사님이 사모님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이 다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몰라도, 아니, 당신이 어떻게 아내 자랑을 하시느냐. 그때 이 프레이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는 여러분들의 아내들보다 나에게 훨씬 잘합니다. 제 아내는 제가 하루에 7번씩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거든요. 그것은 아무 아내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프레이저 목사님이 아내를 이렇게 디스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정말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서 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그 목사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는 충만함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사시니까 그런 좀 성격이 까다로운 아내가 오히려 고맙게 느껴지죠. 나로 깨어있게 하고 나로 기도하게 하는 아내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행복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배우자 때문도 아니고 자녀 때문도 아니고 건강 때문도 아니고 비즈니스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교민사회에 나와서 있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 있는 겁니다. 행복의 진정한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이고 친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 점을 눈뜨기 시작하면 비로소 환경과 여건과 상관이 없는 그 놀라운 행복한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내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다윗이 누렸던 행복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암 수술을 하시게 됐는데 그 암 수술 받으시는 사모님 수술실에 들어가실 때 기도해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보호자 대기실에서 사모님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이 잘 안 잡혀서 그 보호자 대기실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시더래요. 너 괴로우냐? 즉각 대답했대요.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이 또 물으시더래. 너 고통스러우냐? 즉각 대답했어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또 물으시더래. 그래서 너 불행하냐? 그 질문에는 즉각 대답을 못 하겠더래. 불행하냐? 지금 아내가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암이에요. 아내가 혹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또 항암 치료 그 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수술비도 만만치가 않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지 이것도 숙제예요.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난감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불행하냐? 아니, 목사인데, 예수를 믿는데 불행하다고는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하나님,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물으시더래. 그러면 너 행복하냐? 아니, 불행하지 않다고 또 행복한 건 아니더래. 그래서 또 대답을 못하고서 또 생각을 했대. 행복하냐? 처음에는 전혀 자기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더래요. 아니, 지금 아내가 암수술 받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복하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마음에 정말 내가 행복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지금도 나와 같이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이 주셨고, 교우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 정리하고, 하나님,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래요. 그리고는 그 보호자 대기실에서 혼자서 하염없이 울었대요. 그렇게 눈물이 흐르는데 꼭 슬퍼서만 흐르는 눈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냥 부흥회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마음에 두려움, 고통스러움, 염려가 싹 없어졌어요. 그 목사님이 정말 신기하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그 수술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변화를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다 바꾸세요. 제가 좋아하는 저희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셋째를 낳으셨어요. 그런데 이 셋째가 다운 증후군인 아이예요. 목사님이 다운 증후군인 것을 알고는 엄청나게 낙심을 하셨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냥 폭발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예요? 아니, 어떻게 목회하라고? 아니, 목회가 힘든 거 하나님 더 잘 아시잖아요. 아니, 애들까지라도 좀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아니, 시간도 없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성도들 돌보기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니, 이런 아이를 우리에게 주시면 어떻게 기르라고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항의를 소리 지르면서 막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더래요. 이놈아, 너 지금까지 너는 나 하나면 충분하다고 했잖아. 너 그랬어, 안 그랬어? 너 분명히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너 그랬고 설교도 했잖아. 그런데 너 이제 보니까 나 하나면 충분한 거 아니네. 너는 여건이 좋아야 되고 애들도 다 건강하고 교인들도 너를 다 좋아하고 목회도 잘 되고
너 그래야 너 행복한 사람이구나. 목사님이 그 말씀에 꼬꾸라졌어요. 비로소 자기 믿음의 실체를 본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설교하고 외치고 했던 것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줄은, 셋째 아이가 다운 증후군인 거 하나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또 회개가 터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진짜 내 믿음을 몰랐습니다. 셋째 아이가 이렇게 된 걸 보고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거 보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주님 제게 정말 그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고는 갑자기 마음에 감사가 터졌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누구에게 보낼까? 어느 부모에게 보내면 잘 길러줄까? 우리를 택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이런 아이도 기쁘고 감사하게 기를 수 있는 부모라고 믿어주셔서 보내신 거구나. 너무너무 놀라운 기쁨이 마음에 일어나더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새벽기도 끝나고 방에 들어갔는데 새벽기도 나올 때 볼 때는 근심덩어리였어요. 근데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아이가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래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처음 이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 드린 감사 기도. 그 아이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목사인 아버지의 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기도를 그 아이가 뭘 알아듣겠습니까만 그 아이의 영혼이 얼마나 그때 행복했겠어요. 그 사모님은 더 고통스러우셨어요. 아이가 얼굴 생김이 좀 이상하게 생겨서 검사를 해보고 다운 증후군인 것을 알고는 사모님은요, 한번 소리 질러서 울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소리 지르고 울고 싶어. 뭐 낫게 해달라는 건 아니고 소리 지르고 울게라도 해야 돼요. 교회에서 울지 못해요. 교인들이 다 보니까. 사모님이 왜 저렇게 우신데? 셋째가 다운 증후군이라서 그렇대요. 아니 우리 집에 신방 와서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아니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자기가 셋째가 그렇게 되니까 저렇게 우네. 아유, 다운 증후군인 아이는 하나님의 저주인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집에서도 못 울어요. 왜? 큰 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엄마가 왜 저렇게 울지? 아, 셋째 때문에 그렇대. 아, 저 동생은 엄마의 근심인가 봐. 그렇게 생각할까 봐 집에서도 못 울어요. 하나님, 제발 좀 한번 소리 질러서 울기라도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서 기도하는데 환상같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더래요. 큰아이가 6살 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해줬는데 자기 마음이 안 든다고 그 선물을 내동댕이 치고 막 발버둥을 치면서 그렇게 때를 쓰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사준 건데,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은 그 아이에게 해롭기 때문에 사주지 않은 건데 이 아이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러면서 딱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신 건데 내 마음이 안 든다고 내가 이렇게 때를 쓰고 있는 거구나. 자기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으더래. 그러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자기 기도 응답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더래요. 그 사모님이 신대원을 졸업하고 저희 교회 전도사님으로 잠깐 계셨어요. 참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똑똑하신 분이 조금 차가운 성격이신 분이 있죠. 그 사모님이 그랬어요. 이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과 결혼하시게 돼서 사모가 됐죠. 전도사님이다가. 그 사모님이 스스로 자기 성격을 아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제 목사의 아내가 됐습니다. 제가 교인들을 사랑으로 잘 품는 그런 사모가 되게 해주세요.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모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려고, 사랑을 길러주시려고 그 아이를 주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아이를 주셨구나. 그리고 그 사모님이 늘 천국의 소망을 믿기는 하지만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그런데 이 아이가 딱 좋은 선물이에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계속 바라보게 해주는 아이잖아요. 사모님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선물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아이를 데리고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셋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생김이 조금 독특해요. 그때 그 사모님이 하시는 이야기, 목사님, 다운 증후군이래요. 저는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들렸어요. 아니, 다운 증후군이 뭐 좋은 건가? 왜 저렇게 웃으면서 밝은 목소리로 하시지? 정상적이라면 쫙 가라앉은 목소리로, 목사님, 다운 증후군이래요. 이래야 이게 분위기가 맞는데, 웃는 얼굴로 목사님 다운 증후군이래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두 내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데. 제가 그 아이를 안고 축복하면서 울었어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 제가 그 목사님 교회 부흥회 갔을 때 그 아이가 정말 온 교우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걸 보고 또 감동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정말 같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것을 바꾸세요. 주님이세요.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를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아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한 우리들은 그렇게 누려야 하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허락하신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십시다.